우찌무라 간조전집 제9권 제22부 천재의 두 번째 녹음 제23부 죽음의 첫 번째 녹음. 함께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신앙의 예언자로서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재난이 닥치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보신 것 같이 해결책을 미리 제시하시는 귀한 영적인 선각자의 위대한 태도를 보는 것 같아서 더욱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주님이 귀하신 내용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는 분들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크게 예정받고 크게 사랑받는 분들이시라고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쉐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감동이 넘칩니다. 잘 읽어서 이 뜻이 잘 전달되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형제나 단 한 사람의 자매의 신앙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흉작입니다. 동북 및 훗가이도의 형제를 대신하여 말한다. 1년의 노동이 무익하게 되어 여기 추운 계절이 다가왔는데 흉작을 맞이한다. 무자비하구나 자연이여, 무자비하구나 하나님이시여. 그렇다. 만일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고 번식하는 데 있다면 흉작은 무의미하다. 무자비하다. 큰 손해다. 그러나 만일 인생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면 흉작은 반드시 손실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성품을 완성하는 데 있다. 자기를 깨닫는 데 있다. 무궁한 영과 접촉하여 내적으로 무궁해지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영혼을 구하는 데 있다. 죽어서 죽지 않는 것을 얻는 데 있다. 그리하여 이 인생 최대 최후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흉작은 오히려 경사가 되어야 한다. 육신이 살찌면 영은 굶주리고 창고가 차면 마음은 허무하다. 단식이 때로는 수양에 필요하듯이 흉작도 때로는 각성을 위하여 유익하다. 내 존재의 이유를 해득하여 나는 흉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그렇다. 울지 말아야 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신자는 이렇게 흉년을 맞이한다. 그는 다만 이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길 뿐이다. 1913년 12월 성서지 연구. 천재와 천벌 및 천혜. 천재는 글자 그대로 천재입니다. 즉 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신비로운 것도 없습니다. 지진은 지리학의 원리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진에는 정의도 도덕도 없습니다. 도쿄시에 한 사람의 악인도 없고 시회의원은 모두 성자이고 모든 여성 잡지는 근면과 온순과 겸손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지진은 일어나야 할 때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도덕의 자연적인 사건은 이것을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도 되고 형벌도 되는 것입니다. 지진 이전의 도쿄 시민은 몹시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천벌로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브자와 자작이 도쿄 시민을 대표하여 양심의 속삭임을 말했습니다. 이번의 지진은 미증유의 천재인 동시에 하늘의 책하심이다. 유신 이래 도쿄는 정치, 경제, 기타 전국의 중심이 되어서 일본이 발달해 왔으나 근래의 정치계는 개와 고양이의 투쟁처로 화하고 경제계 역시 상도가 땅에 떨어지고 풍기의 퇴폐는 아리시마 사건과 같은 것을 찬미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천재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9월 13일 만조보에 실렸음.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리시마 사건은 풍기 타락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도쿄 시민의 영혼은 그들의 재산과 육체가 멸망되기 이전에 이미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에게 이런 천재가 임하니 그것은 하늘의 책하심이나 천벌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옛날 유대의 예언자 이사야가 백성을 견책한 말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 죄를 범하는 민족, 불의를 행하는 백성, 악을 행하는 자손이여. 그 머리는 병들지 않은 곳이 없고 그 마음은 피곤하다. 발바닥에서 머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곳이 없고 다만 상처와 멍든 자리와 베인 상처뿐. 그리고 이것을 짜주는 사람도 없고 싸매는 사람도 없으며 또 기름으로 고쳐주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이 모두 이것을 지진 이전의 도쿄 시민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의회와 시회와 극장과 양복점과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는 경박한 남녀와 그들이 숭배하는 문인, 사상가와 그것을 환영하는 잡지, 신문을 보십시오. 만일 일본이 이러한 나라라면 일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치욕입니다. 지진 이전의 일본, 특히 도쿄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이 된 무고한 몇만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정치가는 이 이상 어리석은 바보짓을 연출할 수 없습니다. 문인은 연애와 예술을 논하며 문단을 제멋대로 휘저을 수 없습니다. 큰 지진에 의해서 일본의 천지는 일소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싫어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불한 대가는 막대합니다. 그러나 만회한 것은 국민의 양심입니다. 이것으로 옛 도덕이 다시 귀중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새 일본의 건설은 여기에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의 황폐를 목격하면서 눈물 가운데 일본국 만세를 외칩니다. 이상의 글을 다 썼는데 저는 제국 극장이 1년 이내에 다시 개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로서는 도쿄시의 참된 부흥을 기할 수 없습니다. 보통 경우에 있어서도 부모나 근친이 죽었을 때는 적어도 1년의 근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시의 3분의 2를 잃고 동포 수십만 명이 죽은 이때에 제일 먼저 극장의 부활을 꾀하다니 이 무슨 경박한 짓입니까? 저는 극장은 결코 나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장의 부활로서 도시의 번영을 꾀하는 마음씨로서는 도저히 위대한 수도의 출현을 바랄 수 없습니다. 첫째로 꾀할 것은 불타버린 무수한 학교의 부활입니다. 또 새로 생긴 많은 고아를 수용할 고아원의 건설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는 마음씨가 아니라면 이 천재를 변화시켜 천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금 허영의 거리로서의 도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경건에 차고 근면 검소한 도쿄를 보고 싶습니다. 1923년 10월
주부지우. 지진에 대하여. 지진은 늘 수축해 가고 있는 지구에 따르는 자연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지상에 사는 인류의 선악 여하에 상관없이 임하는 것이다. 성서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를 갖고 있지 않다. 히브리서 13장 14절라고 한 것은 과학적인 입장으로 보아도 진리다. 땅은 진동하고 있다. 그리고 땅과 함께 지상 만물은 진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흔들리고 있는 땅에 속하지 않을 나라가 있다. 우리는 흔들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땅 그 자체가 사라지는 그때에도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지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황폐한 세상에 높이 솟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리. 1913년 10월 성서지 연구. 지진 후의 소감. 큰 지진이 도쿄, 요코하마, 요코스가 등지를 뒤흔들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죽고 많은 산물이 없어졌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공포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다. 바람도 불지 않고 땅도 흔들리지 않고 천지가 고요할 때에 나 혼자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무릎 꿇을 때 내 귀에 속삭이는 그의 희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그의 용서를 비는 것이다. 지진에 의해서 생긴 신자는 지진의 기억이 희미해지면 동시에 사라지는 신자이다. 전도는 항상 해야 하는 일이며 지금 특별히 할 일은 아니다. 지진도 번개도 사람을 신자로 만들지 않는다.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로서 오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멘. 지진은 신자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지진으로 신자가 나타났다. 모든 진동할 물건과 불에 탈 물건을 잃고 흔들리지 않을, 불에 타지 않을 것이 남을 때에 천재가 심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금은 금, 은은 은, 납은 납, 지푸라기는 지푸라기라고. 이것을 시험하는 것은 지진과 불이었다. 하나님은 특별히 금을 지키시고 지푸라기를 태우시지 않으셨다. 금과 지푸라기를 같이 태우셨다. 그리고 금은 저절로 남고 지푸라기는 저절로 타버렸다. 타는 것이 재화는 아니었다. 타서 남지 않는 것이 재화였다. 하나님은 타는 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불로도 태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순금의 신앙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발견하는 거짓 없는 신앙이다. 이 신앙의 시험에 견디면 최후의 심판의 불도 이것을 태워버릴 수 없다. 무서웠다, 비참했다고 불신자는 말한다. 다행이다, 감사하다고 신자는 말한다. 나는 지금 이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있다. 7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큰 지진은 그쳤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69년간 은혜의 해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상처 입히시고 다시 고치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의 꽃밭에서 기쁜 노동을 할 것이다. 1923년 11월 성서지 연구. 제23부 죽음. 죽음의 의의. 죽음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창세기 3장 10편 16편. 나는 요즘 종종 친지나 친구의 죽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시금 죽음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죽음에 임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나 혼자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그렇다고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에도 어느 대목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이르기를 인생에게 임하는 날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즉 모른다, 아는 자 없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관해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 동일하게 태어나서 동일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은 분명히 이 사실을 명시하고 상식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서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는 분도 뒤에 가서 그 잘못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성서가 가르치는 바는 명료합니다. 죽음은 짐승에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인간에겐 그렇지 않다. 짐승은 죽게 되도록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죽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에겐 죽음은 재화이다. 형벌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라고 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서는 죽음을 죄의 값으로 사람에게 가하여진 저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역겨운 것, 두려운 것,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은 시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안겨진 것이며 인류는 시조의 죄를 되풀이하여 사형에 처하여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성서를 제외하고는 이토록 명료하고 대담하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참으로 불합리한 가르침처럼 여겨집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의 깊은 체험을 통하여 비추어 본다면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심오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관념처럼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가장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근친이나 친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크게 놀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태양을 보면 조금도 놀라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째서 죽음의 공포를 쫓아버릴 수 없을까요? 어째서 못 견디게 죽음을 슬퍼하는 일일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인생에 모순이 많다고 합니다만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관념은 최대의 모순입니다. 이 크나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성서가 그렇습니다. 성서만이 사람의 죽음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시인 테니스는 성서의 이 가르침을 시로 표현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아노라. 나는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이 아님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의 완전한 생애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훈계에 거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성서가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끝없는 생명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을 지니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의 무서운 고통을 겪지 않고 영적 생애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생애가 어떤 것인가를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르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지상의 생명을 끝마친 생애의 실예가 제시된 것입니다.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예언자 엘리야의 생애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즉, 죄가 죽음을 초래한 것이지 죄 없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후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뇌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여기 사람이 죽기로 정하여진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괴상하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지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전혀 다르며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지상에 있지 않게 되고 하늘로 옮겨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토록 귀한 운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훈계에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는 짐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되고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서는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사람에게 부자연한 것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며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죽음의 의미와 거기 따르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자가 죽는 고통입니다. 마치 젊은 사람이 아직 죽어야 할 나이가 못 되었는데도 죽는 것처럼 그 고통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풀이하자면 죽음을 초래한 죄가 무엇인가를 해명할 필요가 생깁니다. 아담에겐 하나님의 훈계를 거역하였다는 사실이 죽게 정하여진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를 거역하기 이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죄는 싹텄으며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자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독립적인 동물이 아니라 의뢰적인 동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생존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타락의 시초이며 죄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정하여졌다고 하기보다도 차라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란 당연한 결과가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즉, 죄는 죽음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징후가 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찰하면 생명과 죽음과 죄에 관한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또한 죽음이 없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다. 생명을 한없이 공급받아야 사람에게 영생, 즉 끝없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무한한 공급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야 영생이 있다는 뜻으로서 성서가 설명하는 바는 간단 명료합니다. 전선에 고장이 생겨서 전구와 발전소와의 연결이 끊어질 때 전등은 꺼집니다. 고장이 제거되자마자 전구는 즉시 빛을 발합니다. 축전지라고 해서 발전소와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빛을 발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입니다. 길어야 24시간, 저축한 전기가 없어지면 빛은 소멸합니다. 사람의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도 당장 죽지 않는 것은 그에게 약간의 생명의 저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어야 100년, 저축된 생명이 다하면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슨 방법으로써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연결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으면 사람은 영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보이신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것은 명백한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이라고 해서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스스로 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 생명을 주실 때 사람의 영혼에 그것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릇입니다. 한없는 생명의 보유자가 아닙니다. 내가 살면 너희도 산다라고 주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우리도 또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대로 사람에게 죽음이 없게 되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거역하고 죽음을 초래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부모 자식 간에 깨어졌던 평화는 되찾아지고 생명의 물은 다시금 죽은 아들에게 임하고 그는 부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육체의 죽음은 한번 그에게 임하더라도 부활의 희망은 뚜렷이 주어져서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공포 없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서는 이유 없는 부활,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면 새로 생명이 주입되어 죽음을 이기고 삶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여 너희 가시는 어디 있느냐? 음부여 너희 승리는 어디 있느냐? 죽음의 가시는 죄이다. 죄의 힘은 율법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승리를 얻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풀이하며 우리는 조용히 죽음을 대하고 승리를 외치며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죄로 인해서 육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이미 영혼에 임하여 육신의 부활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늦가을 나뭇잎은 어이없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부활의 봄은 이미 그 나무에 싹트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죽음 그 자체를 없애는 데 있습니다. 1928년 11월 성서지 연구. 오늘의 내용은 너무 심오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저의 생각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앞에 천재에 관해서는 그래도 그 전에 녹음 21번에서 꽤 내용을 이해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죽음에 관해서는 아주 신학적인 정말 성서적인 그런 기초의 이론을 말씀하셔서 어디를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저 자신이 듣고 또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또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죽음을 좀 더 자주 만나는 그런 직업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죽으시는 분들을 보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고, 잘 죽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죽음이 가까이 이렇게 병상에 있어서 이 병세가 심해져서 죽음이 다가올 때 막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나라에서 약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나라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분노해서 자기는 죽기 싫은데 죽는다고 막 이렇게 막 모든 세상 것을 원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담담하게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행복하게 뭐 후회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있는 집에 돌아가서 잘 죽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침상에서의 얼굴,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평안하고 겸손하고 욕심 없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산 분들이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마오리 또는 아일랜더들이죠. 퍼시피카라고 불러요. 퍼시픽 아일랜드, 통가, 피지, 또 쿡 아일랜드, 사모아,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통틀어서 퍼시피카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죽음에 대한 그 태도가 훨씬 긍정적이세요. 참 그분들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죽음에 임하시면 가족들이 와서 꼭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드려요. 그 참 평안하거든요.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그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혹은 아버지를 위해서, 또는 이모나 숙모님을 위해서, 숙부를 위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와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저는 제가 죽을 때도 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 또 그 문을 통과하면 지옥과 천국이 한 통로에 있어서 그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의 결정은 그 문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삶을 통하여서 그 문에서 결정되는 것, 이것만은 저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으로서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 확실한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천재 부분에 있어서는 왠지 세월호 학생들이 생각이 나고, 그 아이들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고, 안전에 대해서 또는 책임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 주었던 그 어린 학생들의 죽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살지 못한 자들 때문에 아무 책임 없는 학생들이 죽어나간, 그것도 수백 명이 죽어나간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깨어났던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결국 그 숭고한 죽음이 나라의 발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도덕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리딩을 만나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을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귀한 내용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졌겠으며, 이 리딩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 과정들이 그냥 왔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 믿고 있습니다. 한 분의 영혼이라도 도움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